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의 소제물이며 속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의 헌신의 모습이 어떤가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1절에서 9절에 이어서 1절에서 9절에는 성막을 봉헌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성막들의 번제단 봉헌을 기념해서 하루에 각 지파당 대표 한 명씩 나와서 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89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진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린 순서를 보면 동쪽에 진을 친 사람부터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에 진을 친 12지파 그 순서로 각 지파의 지도자가 헌물을 드리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첫 번째 지파만 나와 있지만 12일 동안 12지파가 대표 이름만 다르지 그 헌물의 내용은 12번 동일하게 똑같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많거나 누가 더 적지 않게 모든 지파가 똑같은 헌물을 드리는 사람만 다르지 똑같은 헌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헌물을 드린다는 것이 그냥 다 동일하게 드렸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면이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라고 이제 표현하죠. 근데 거기 보면은 각 지파당 전투력이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 숫자를 기록해 놓았거든요. 당시 상황으로 20살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냐가 그 지파의 어쩌면 능력이라고 봐야 되고 경제력이라고 봐야 되고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지파의 20세 이상의 사람의 숫자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지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20대 이상의 남자를 보유한 유다 지파, 오늘 나오는 유다 지파는 그 남자가 74,600명이라고 기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이에 반도 안 되는 32,200명이고요. 또 베냐민 지파는 35,4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숫자상으로 볼 때 반이 조금 안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2배 능력이 되는 사람과 그 한 배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똑같은 헌신과 헌물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의 이 각 지파 봉헌은요, 어제 본문 11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본문 11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했지 모든 지파가 똑같은 헌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모든 지파가 그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른다는 측면보다, 따라야만 한다 그런 측면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결단의 자세가 다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더 많이, 누구 하나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공동체에서 같은 분량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을 온 공동체가 다 귀하게 서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복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많이 헌신하고 있는 스스로를 또는 타인을 좀 보호하고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헌신을 하고서도 오히려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헌신을 하는 그 사람이나 그 헌신에 또 수여함을 받고 있는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헌신을 하다가 너무 지치다 보면 처음 시작했던 헌신의 기쁨과 감사보다는 어느덧 그 의무와 책임감이 더 커지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과도한 힘으로, 본인이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과도한 힘으로 작용하거나 오히려 또 어떨 때는 자기 애와 자기 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내 힘만큼만 나는 무리하지 않고 헌신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빠질 수 있는 오류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내가 능력되는 만큼 잘 유지하고 컨트롤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너무 오래되면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그렇고 본인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역시 이것도 처음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에게 짐을 더 지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남의 헌신을 또 쉽게 생각한다든지 본인이 마땅한 헌신을 외면하는 걸로 인해서 현장감과 실제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다 알면은 많은 아픔들과 공동체에서 있는 그런 힘든 일들을 조금은 덜 경험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모든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 보고 아파 보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들로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목장을 돌아보고 직장과 또 교회를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그런 거구나 좀 더 이해하고 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미리 배려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구리지구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성도가 똑같이 마음 다한 헌신을 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 두 그룹 천사들 그 모양의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공동체의 모든 지파가 드리는 그 자기 마음 다해서 똑같이 드리는 그 헌물을 받으신 것을, 헌신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자기의 맡겨진 분량을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풍성하게 헌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목장, 직장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을 돌아보고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다면은 너무 혼자서 견디지 말고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는 물러서고 또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 때문에 너무 짐을 지지 않고 있으려고 했다면은 누가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사과할 수도 있겠지요. 이제는 그리고 함께 짐을 지면서 자신의 분량만큼 끝까지 함께 힘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구리지구촌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친척들 가운데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태도를 조정하고 또 올해는 다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서로 다 본인의 맡겨진 그 분량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